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8월 2일 수요 일터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 제가 가진 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동 심리학의 요나 콤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태 귀소 본능이라고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나 콤플렉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심리를 보면 무의식 속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막 구석 이런 데 있죠. 책상 밑, 또 장롱 이런 데 좁고 이런 어두운 데 그런 데서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나 콤플렉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좁은 구석탱이에서 노냐? 왜 이렇게 농장에서 노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그런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태기소 본능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천국 기소 본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져가는 것들을 느낍니다. 청년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천국 기소 본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넘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내가 늘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환경과 여건과 소유에 따라 변동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없어질 수도 없고 영원하고 한결같으며 그 평강이 어느 순간 탁 느껴질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다음에 따라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계속되면 우리 가운데 희락이 넘치거든요. 이 희락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뭐가 기쁘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희락은 너무 막 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평강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 탁 느껴질 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너무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귀소 본능마저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감사가 사라진 것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잠시 잠깐 멈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성경 필사를 끝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성경 필사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어제 요한계시록 22장 여기를 딱 끝내고 이 말씀을 딱 쓰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수요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이 막 물려오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꾸준히 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제 안에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새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상실됐다면 성경 쓰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8월부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해보세요. 저희 아이들과 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는데 둘째가 그럽니다. 계약을 하면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이 성경 필사 기숙사로 들고 들어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서도 쓰려고요. 성공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훈련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매일 쓰는 거 아이들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연필 잡으면 막 여기 굳은 살 막인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자 하고 이제 같이 2년을 했는데 이제 얘가 맛을 느꼈나 봐요. 이 조금 이 성경 필사의 맛을 느끼니까 지가 이제 한다는 겁니다. 성공이다. 그래 해라. 책은 네 용돈으로 사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주면 그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 돈을 지불해서 사야 됩니다. 너 이제 중학생이니까 네가 네 용돈 가지고 사고 네가 써라. 그리고 너가 쓰면서 같은 기숙사 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파해라. 저녁마다 야 같이 쓰자. 전파해라.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성경 읽기, 묵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필사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 기쁨, 감사를 느끼게 하는 툴입니다. 이 귀한 것을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세 가지의 부탁과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12절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가 때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 같고 억울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손해보고 때로 희생하고 억울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얘기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에 두 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에는 괄로 열고 믿음대로 괄로 닫고 행한 대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했어요.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 믿음이 없이 하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행위의 전제는 믿음이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건 자신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삶의 제사는 날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삶의 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냥 행위로 앉아있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두루마기는 겉에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를 상징하죠. 우리의 행위는 날마다 더러워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어서 달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복된 자가 특징이 뭐냐면 두루마기가 더러워지지 않은 자가 복되다 이게 아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여 죄 씻음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자세히 보세요. 14,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이런 죄 저런 죄 그게 아니고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식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빨아야 된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런 자가 바로 복되다 했어요. 예수의 피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그 보혈, 그분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난 이제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것을 내가 주인 되어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이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해 성들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정도로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라도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오라는. 여러분 아플 때 병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어저께 저희 장모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오늘 수술을 하시는데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목사 사위와 또 딸도 있습니다. 늘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맨날 기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저께 딱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모님의 얼굴에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평강과 기쁨과 물론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걱정 근심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회다. 이때가 정말 우리 장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병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왜요? 여기에 오는 분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 아픈 심령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저께 아름다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이 입원했어요. 수술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올라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가 어제 늦게 이제 퇴근했는데 늦게 연락이 왔는데 마침 제가
있는 그때에 연락 온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쫓아갔습니다.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너무너무 위로를 받으시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날 그때에 이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침례교회와 함께 이렇게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거. 이 지역 사회와 여기 있는 분들과 또 여기 우리 환자로 입원하신 분들이 또 퇴원하시고 나면 우리 병원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가봤더니 예배드리고 목사님도 계시고 너무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 거기가 예. 그런 어떤 좋은 코워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여러분 병실에서도 주님을 전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님이 세 번째 주시는 것은 누구라도 오라.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오늘도 우리에게 환자들을 보내주신 이유, 고치라고 하신 것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오신 분들, 환자로 오신 분들 만날 때마다 주님 마음으로 저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호사로 치료할 때도 주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같은 병실에 있어도 3인실, 5인실 있어도 주님 내 옆에 있는 저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회개하며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세 번째, 전도하며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주시는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8월도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8월달 111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 물된 동산에서 병원을 위해 또 영혼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회개하며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낳고 전하는 저희 사랑플러스 병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오신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하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